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받고 있을 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과 권세와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서 떨어뜨리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자리를 뜨게 하셨습니다. 재촉하셨다는 것은 강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모습들을 직역해서 보면 지금 그 자리에서 가기 싫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억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주님께서 등 떠미는 것처럼 보내셨을까요? 오늘 사건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고 우리는 말하고 또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그 가운데서 날이 저물고 식사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인데 사람들이 허기가 지고 배고파하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직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처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냐는 거죠.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와, 대박.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한 것 같이 내가 이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분의 제자라는 겁니다. 들뜨고 기분이 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과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더 이상 이 무리들과 있다가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를 뜨게 하시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아닌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소통을 해야 하죠. 제자들은 주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원했고 그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려 있다면 주님의 일을,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은 허무해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23절을 보면 혼자 계셨다고 표현하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늘 이렇게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겐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주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심각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였을 때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를 누렸지만 지금은 이 상황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혼자서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리셨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철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힘과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지칠 때 쉬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욱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그 시간들을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만들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 제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보았더니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셔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보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법한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걸으셨다는 것은 바다를 지배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다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정복이나 통치를 의미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대적들을 짓밟았다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짓밟았다는 것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고 그 대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던 것, 상하게 하신 그 짓밟은 표현과 같다는 것이죠. 바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름이 되면 바다를, 해수욕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냥 깊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물놀이 하는 그 재미들을 우리가 누리죠. 밖에서 그저 바다를 바라볼 때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그저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그 장소, 바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바다와 같은 곳이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화려한 것들을 보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두려운 곳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할 때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오늘 본문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걸어서 오셨다고 그 표현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다른 것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걸어서 그냥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표현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사람, 주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시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제자들이 충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고 보셨고 오셨기 때문에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타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 표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일까요? 지나간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약에서의 지나간다는 그 표현들을 볼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22절 23절에도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그리고 욥기 9장에도 구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가 지나가려 했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진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밀어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내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때 걸어갈 때 베드로는 누구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제가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저 문을 보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자에 부딪히거나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겠죠.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만 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과 동일하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풍랑은 일고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님에게서부터 눈을 돌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분명히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을 볼 때 문제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는 더욱더 큰 문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볼 때는 분명히 바다를 걸었습니다. 밟고 다스렸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나 시급하고 급박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잘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눈 판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 즉시 다른 제자를 불러 살려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그 즉시 다시 주님을 주목했다는 것, 주님께 도움의 요청을 구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릴 분은,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즉시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손만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세상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불어오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쳐오지만 구원의 손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왜 다른 것을 보냐는 거죠.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으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왜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한눈 팔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올라타십니다.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신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을 때에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얼마든지 극복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풍랑을 겪기도 하고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견뎌내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빠져가는 물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분의 은혜로 함께 바다를 걸으며 다스릴 수 있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려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욱더 크고 존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은혜의 삶들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